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전에도 함께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지만 오후에도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다 천국에 올라가서 이 부활절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마무리 피날레 찬양은 우리 교회 성가대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잠깐 드렸습니다. 글쎄요, 영생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만큼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참 좋은 주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적어도 게임하는 아이들한테 영생이란 정말 흥미있는 그러한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야 이거 죽으면 너 이제 게임 끝이야 라고 하는데 영생 키트를 받아서 계속 영생한다. 그러면 뭐 일주일도 열심히 게임하겠죠. 자기 캐릭터가 영생한다면 아마 어떤 레벨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게임을 나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이란 정말 좋은 단어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지 않으니까 계속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영생이라는 단어가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이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 영생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내일 당장 막아야 하는 수표가 돌아오는데 오늘 밤 내가 어떻게 이 밤을 지내야 되지? 내일이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1시간 후 이제 마지막 내 월반 시험이 남아 있어서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내가 학년을 올라갈 수도 졸업을 하냐 마냐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 이 시간이 계속 영원하다면 어떻겠습니까? 막 사고가 나서 신체 어느 부위가 이제 막 다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또는 조금 전까지 빵긋빵긋 웃던 아이가 엄마 귀청에다 대고 소리 지르면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영원히 그 시간이 만약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영원, 영생 행복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빡세게 지나가고 나에게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람들의 영생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심리학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갖는 영생에 대한 욕구의 이유는 자기와의 생존 본능이 연결되어서 언젠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해서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영생이라는 개념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 한다. 심리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이라는 것이 영생, 영원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도 이 관리도 이름 없는 이 사람도 영생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도 역시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이라는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건은 이 누가복음이나 어떤 특별한 복음서 하나에만 적혀 있는 내용이 있고요.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적혀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본문이죠. 새 복음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없는 이 관원은 미혼의 청년으로서 큰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그 당시 기준으로 잘 따라왔었던 아주 신실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그는 관원이라는 그런 직책으로 사회적으로도 잘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율법을 잘 지켜온 종교적인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자기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도 있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생의 길까지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그러나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해서는 영원히 산다, 죽어서 천당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역사로 보았습니다. 시대로 보았습니다. 세대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는 두 가지 세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현재의 세대이고 다른 하나는 오는 세대입니다. 현재의 세대는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당시의 로마의 압제나 고통과 질병, 죽음이 지배하는 현재의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삶이 끝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 가운데 영생이란 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는 세대입니다. 오는 세대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압제되어 있고 뭔가 문제되어 있는 이 세대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의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현재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다가올 오는 세대를 동시에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젊은 관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되지만 또 다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저는 비록 현재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오는 세대에도 살 수 있겠죠? 저는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겠죠?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죽어서 내가 어디론가 떠난다라는 개념보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오는 세대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용을 읽어보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율법을 통해서 오는 세대가 자기의 시대가 되고 자기도 그 시대의 한 멤버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 관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율법 준수를 통해 영생을 획득하려던 당시의 보편적 사고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단순히 생명이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한 번도 살아본 경험도 없고 그것을 본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개념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을 오래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회복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청년도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영생을 얻는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여러분, 얻다라고 번역하는 이 헬라어가 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클레오노메라는 단어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는 당연히 나는 상속자로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단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신분 때문에 나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되어서 상속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 이 단어를 끄집어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어떤 조건들을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에게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신분에 의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상속받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클레오노메오라는 단어를 얻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데 또 다른 단어 하나가 그 뒤에서 계속 마음 가운데 울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롬바노라는 헬라어 있는데요. 롬바노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롬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세대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그 은혜를 받는 세대입니까? 이 두 단어가 매우 비슷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을 수용하거나 붙잡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수납하는 개념에 가까운 것이 은혜를 받는다 할 때 쓰는 그 받는다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예수님 앞에 랍비어라고 선생님 하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추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저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맞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나에게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에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자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젊은 청년은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불효를 어려서부터 하지 않고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준에서 볼 때 영생을 얻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에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근심의 주제였던 영생에 대한 문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컨펌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단어가 있다.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못 채워져 있는데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이라고 하면 뜯겨져 나갔다라고 하게 되겠죠. 능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내가 뜯어서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비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과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청년의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생각에 한 가지 공간이 비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공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관계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관계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3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여러분, 관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덧붙여서 설명하는데 이 청년이 근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무엇이냐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이 영생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부딪히니 이 영생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것. 10계명에 5번, 6번, 7번, 8번, 9번, 10계명은 정말 잘 지켰죠. 부모를 잘 공경했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거들도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질과 예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과 같이 놓고 비교해 보니 그는 그 순간부터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계명들은 잘 지켜지는 것 같지만 10계명이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그의 삶 가운데 오히려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생으로 빗대어 설명되는 하늘 보화가 자신의 재산과 비교하여 생각되었을 때 그것이 근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 그것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유함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할 만큼 영생의 가치를 덜하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기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돈 같은 거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입고 다녀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명예, 자기의 배움,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 그 가치가 비교가 되었을 때 과연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되느냐 아니면 차선이 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그 가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부어 그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질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같은 그런 영생보다 혹시 우리에게 더 앞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차선으로 두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왜 버리지 못할까요? 부자 청년의 근심과 떠남은 결국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 아니라 부유함이다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삶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이 있구나. 네가 뜯어내어 버렸던지 아니면 네가 파였던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이 있구나. 주님께서 그 부분을 가르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청년에게도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은 그 패어진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율법으로 채우려고 했죠. 자기 행동으로, 자기의 의로 뭔가 하지 않음으로 채우려 했지만 주님은 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죄의 자녀가 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도록 길을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히 강조해야 돼서 너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찬양도 많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나머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부활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어쩌면 영생이라는 단어는 그의 인생의 신앙의 이력서 끝에 채워놓고 싶은 마지막 한 줄의 스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생은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여 얻어내는 상속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질 때 얻어지는 전적인 수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정말로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내는 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밭을 사는 것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거룩한 투자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네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니? 지금 너의 삶 가운데 그 파여있는 너가 뜯어낸 그 비어있는 공간에 지금 너는 무엇을 채우려 하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발견한 기쁨으로 밭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밭을 사기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서 주님의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이 오후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넉넉함 때문에 영생의 주님을 떠나는 근심을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부활의 생명을 선택하는 보화 밭을 발견한 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부활주일부터 다시 그 밭을 찾아내고 그 밭을 사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얽매는 세상의 가치들을 다 팔아 예수라는 그 보화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생이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여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한 명의 죄인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셔야 했더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 기쁘게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 부유함과 비교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 젊은 관원처럼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저는 이것이 성경의 10계명의 1, 2, 3, 4 성경의 계명의 주제인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그 우상들은 철저하게 깨어뜨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 그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영원한 생명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부유함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 않는지, 혹시 그렇다면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